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북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23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시험을 당할 때 나의 태도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바로 시험을 잘 오셨습니다. 비도 잘 이기고 코로나도 잘 이깁시다. 우리 새해 보겠습니다. 약간 마스크 쓰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약간 눈웃음을 제가야지만 기쁜 얼굴이 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유, 잘 오셨습니다. 우중에도 코로나도 잘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핍박자였는데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를 만난 뒤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만난 아나니아를 교서 들어오니까 시력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변화받은 사울이 변화받으니까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의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놀라보지 이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뭔가 커다란 축복이 먼저 올 것 같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합니까? 사울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누가요? 사람들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외부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거고요. 저를 갖다가 죽여야겠다 라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뭐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그를 믿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또 그를 뭐하는 것이 있다? 터부시하려고 하는 뭐가 있다?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안 믿다 믿으냐 정말 큰 축복도 오고 말할 수 없는 영광도 막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변화들을 보고 오더라 굉장한 시험이 그들에게 먼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나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져야지만 잘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했냐? 시험과 환난의 날을 우리는 뭐한다? 훈련으로 뭐한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 날이 지났는데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23절에 여러 날이 지났다고 얘기하니까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 며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라고 얘기하면 아라비아를 갔다 온 건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아라비아를 몇 년 갔다 왔을까요? 무려 3년이나 갔다 왔다. 사울이 얘기했던 그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3년 동안 그는 사막에서 뭐 했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주를 만난 사건을 뭐합니까? 재정리합니다. 확인하는 뭐요? 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다시 어디요?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은 아라비아로 갈 때요 부모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라비아로 가려고 해요. 묻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도된 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어디요? 아라비아 사방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도해야 한다라고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문제가 생기면 몇 사람이나 올라와서 엎드릴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즉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 다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모여 시험을 당할 때 환난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어디게요? 하나님께 직접 답을 구하고 있다라는 이 태도가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생기면 훈련의 시간으로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오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인 줄 알고 사막으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엎드려질 때 역사하는 줄 압니다. 엎드릴 때 누가 역사합니까? 내가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엎드릴 때 내가 원하는 경우로도 결과가 나오지만 때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으로도 뭐요? 해결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 보면 훈련과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문제만 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돌진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뭐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 준비됨이 꼭 필요하다. 요리 연구가였던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에서 가끔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식업 준비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영업하면 요식업이라고 뛰어드는 사람, 무턱대고 요식업하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 요식업을 하려도 뭐요? A에서부터 Z까지 뭐하라? 철저히 준비하고 뛰어든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도 뭔가 일을 하려면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뭐예요? 나의 훈련의 과정인 줄 알고 준비함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보니까 보듬어 가고 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 훈련 시간을 뭐합니까?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낭비처럼 보입니다. 열매가 없어 보이는 시간이다.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시간이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의 알이 새가 되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사울이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시험과 환난을 견디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어떡합니까?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그것을 뭐요? 훈련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가 이렇게 시험과 환난을 받았을 때 훈련으로 여겼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얘기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뭐예요? 훈련을 과정으로 여겼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교가 있음을, 전략이 있음을 뭐예요? 알게 되어졌다. 뭔가 지혜가 생겼다는 거. 지혜가. 시험과 환난 때 우리가 훈련을 가져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또 그뿐이니까 오늘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무엇입니까? 도와줄 뭐가 생긴다? 동역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나의 태도 훈련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기게 되어졌고 나를 도는 누가요? 동역자들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시험과 환난이 나의 인생을 효과적으로 돕는 훈련의 과정임을 믿고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동역자도 붙여주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시험 당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과 환난의 날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시험과 환난을 시작을 경험한다. 첫 번째 고난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공격이었어요. 그거를 훈련을 가져서 여기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은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징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고난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 안에 일어나는 뭐요? 시험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뭡니까?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들을, 스데반을 죽였을 때 당연한 것을 여겼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이 회심했다고 찾아오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가 됩니까? 의구심이 찾아옵니다.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회심했을까? 우리를 죽이려는 계략을 하니까?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것은 아닐까? 믿는 사람들 어저께까지 죽이던 사울을 어떻게 믿나? 합리적인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진정으로 회심한 명호를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뭐요? 회심한 사울로 살아가기 위해서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세상이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과거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는 것도 당연한 것을 여기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뭐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과거가 발목 잡을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봐, 저 사람 과거에 저런 일 했었어. 그러니까 저런 일 당하지. 그래도 저 사람 아마 우리가 모르게 지인재가 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끊임없이 뭐예요? 뒤에서 뭐합니까? 뒷담화를 한다는 거죠. 뒷담화를 들으면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뭐예요?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12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족장입니다. 평범했기 때문에는요, 나서기를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에게는 꼬리표가 하나 붙었습니다. 무슨 꼬리표입니까? 유다가 누구와 관계를 맺었습니까? 자부와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꼬리표가 유다 평생 쫓아다닙니다. 유다 지파에는 그게 항상 꼬리표였습니다. 에휴, 쟤 있잖아. 자기 며느리와 그렇고 그런 관계였대. 그런 꼬리표를 알고 살았던 누구지만 유다였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뭐요? 앞만 가고 한 발자국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혈통이 그 인물이잖아요. 메시아가 그에게 나오잖아요.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미안하지만 다 각오가 있어요. 숨기고 싶은 각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각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얽매와 가게를 껴안고 살아가면 내 마음만 아파요. 그것을 뭐하고요? 인정하고 그것을 뭐 그랬어? 간단하게 뭐하고 넘어가고 스킵하면서 뭐요?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각오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각오를 인정하고 어떤 수치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편대를 향하여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과거가 나를 발목 잡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사울처럼 우리도 과거가 어둠일 수도 있고 그 과거가 나에게 불안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했을지라도 얽매이지 말고 편대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 속에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앞만 보면서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선택을 하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 때 무엇이 많을까요? 유혹이 많습니다. 어떤 유혹이 많으면 이렇게 하면 해결돼. 야,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풀려져. 자꾸 뭐합니까? 유비통신. 귀가 뭐요? 듣게 되어지고 마음이 움직이고 때로 보니까 그 정도 불법도 행해도 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마음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현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속히 해방되어 보여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뭡니까? 족쇄가 되어 나를 더 늪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힘들어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울을 아무도 사귀려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누구에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한 일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몇 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성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갔을까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담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다. 아무도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사울을 도와줄 생각을 안 했는데 바나바라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 어떠니까 내 마음을 비워야지만 사람이 보여요. 온통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뭘 찾아요? 내 안에 가득 차 있고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단점만 보여요. 그런 내 거를 다 비우고 하나하나 내려놓다 보면 뭐합니까? 아유,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치빈지심이 들기도 하고, 아, 그래, 그때 상황이 그랬구나. 뭐 돼요? 이해도 되게 돼요. 그게 통찰력인 거예요. 내 것을 가득 차 있으면 결코 그 통찰력이 생기면 내 걸 하나하나 다 내려놓으면 뭐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죠. 어려움 당하는 사울을 보니까 뭐예요? 아, 그가 분명히 핵심했는데 이걸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를 위해서 신앙을 위한 뭐예요? 보증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 뭐예요? 사울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핵심했던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권명과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오늘 누굴요? 사도들을 권면하고 사울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영적인 생명을 뭐하고요? 보증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보여 생명을 살리는 선택 때문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뭐했습니까?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사도들과 함께 뭐하게 됩니까? 성경을 같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힘들어도 우리는 뭐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많이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바쁜데 왜 주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하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에 비하면 손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내가 하라고 가르치지 남이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가 해라. 성경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난다. 여기서 시험과 환난을 벗어나는 축복의 물이 열린다. 우리가 이 영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슐러 리스트라는 영화. 자신의 사업을 통해 수많은 유대인을 살린 모습과 슐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요, 자기 공장에 일하는 일꾼으로 고용합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 데려가서 뭐요? 슐러 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했어요. 그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가 그렇게 살린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라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에 탈출한 유대인들이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금반지라는 사주입니다. 그 금반지에는 유대 격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는 그 반지를 들고 수없이 울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올려 있었던 금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타고 다니던 저 자동차를 팔았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그에게 다가서 그를 안고 뭐합니까?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스카 슐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허물이 있고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생명을 구하는 데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 이름 없는 무명의 아이,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영혼을 살리는데 선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미안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재산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예담 장안도서관에서 내가 참 느끼는 것이 있다면 차원봉사하고 와요. 뭔가 점수를 준다고 아니에요. 야, 너 왜 봉사하려고 하니? 물으면 딱 한 가지예요. 저는 날에 뭔가 대가도 바라보지 않고 뭔가 섬기고 싶어요. 그 말 듣는데 지금까지 제가 50평생을 살았던 제 자신 참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그럼 뭔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9시 반에 수업을 하는데요, 9시 10분쯤 와요. 가르칠 거 공부해요. 돈 주지 않는데요, 9시 10분에. 9시 반에 수업인데 9시 10분에 와서 참 공부를 해요. 그거 보면 참 나하고 얼마나 찡한지. 아니, 나는 돈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하더라고요. 해요. 참 그것이 볼 때마다 내가 봐요. 굉장히 도저히 나는 평생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하나가 당할 때, 미안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뭐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요? 시험과 환난을 쉽게 벗어나는 길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환난을 뭐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속히 벗어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려고 해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요 여러분의 계산만큼 뵙게 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께서 한다면 돼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은혜로 삽니다. 까마귀가 있죠? 까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내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내 살아가는 것들을 채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어떻게 사냐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준 사례비가 미안하지만 100만 원이 안 됩니다. 7년 사역했는데 100만 원이 안 돼요. 저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월세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자동차 나가고 그 남은 돈 갖고서 7년 동안 생각해 딱 보니까 100만 원인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내가 힘들어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걷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지켜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을 더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당할 때 나의 태도,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책임져 주시고 나의 계산의 범위를 넘어서도 하나님께도 축복해 주실 것 같다.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계속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에는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백신이 되게 어려운 것은 사람마다 다 이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것을 틀려서 껌껌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죠? 코로나 A형이 반응하고 B형이 반응하고 C형이 반응하고 그것도 A형에서 뭐 A-에서 A-2에서 100가지가 넘는다잖아요. A형에서도 뭐요? 그게 100가지. B형에서도 100가지.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껌껌이 만들어야 말미암아 백신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문제의 백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중심 잡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설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가 이런 의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그가 가진 교회론입니다. 모든 질병을 의사에게만 맡길 수 없다. 아직 많은 부분은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어야 한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치유를 감당할 수 있는 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되어 예담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뭐합니까?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고 갑니다.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의 태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을 훈련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험 관련을 당할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관련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쌓아주시는 은총과 축복들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답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내가 주저앉은 태우세라. 내가 어떤 태도를 주 앞에 아버지 보여드려야 될 것을 그것을 훈련으로 알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것을 훈련의 과정으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서 발거부가 나를 발목 잡지 않도록 인정하고 수긍하고 모자란 것을 발목 잡지 않고 아버지 앞으로만 나가므로 말미암아 시험과 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관란을 당할 때 모자라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전부 지켜주시고 우리 전부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우리나라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피해를 당한 귀한 어르신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위해서,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엄청난 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국인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킨이 여겨주시고 자비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속히 이 비로 인해서 더 이상 아버지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산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도 잘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태풍 아버지 장비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도 중에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잊지 말아주시는 게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코로나가 종기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상에 회복되어지는 게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는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능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이 살아계신 은혜가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영성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예배자가 기도자가 전도자가 봉사자가 헌신자가 교육부도 열심히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교회를 세워가는 게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녀부가 아동부가 청소부가 청년부가 장년부가 날마다 부흥하는 게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께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예배자를 우리 예배자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에게 담대한 눈으로 계시는 역사께 해주시는 게 역사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가정이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원하다. 생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일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내가 없게 해주시고 어렵다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비로 인해서 미안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